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하나님과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되게 어떻지요? 그 상대방의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벌을 보고 배경을 보고 가문 등을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개 판단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독립심을 보셨습니다.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막내인 다윗만 들에서 뭐라고 있었죠?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도 막내인데 이 특징이 좀 해당되지 않아요. 주로 이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사랑받고 누군가 뭔가 해주다 보니까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의지와 결단력도 약하고 의존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여워해주며 뭔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 같은 데 보면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를 둔 여동생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여동생들을 오빠들이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20살 나는 오빠들이요, 진짜 아빠처럼 그 동생을 막 애지중지 떠받들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요, 의존적이고 아니면 이 누군가를 항상 의지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어리광과 호기심을, 그리고 이런 응석을 마음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들에서 홀로 양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독립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약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약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독립심이 강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착하다라고 하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은요,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자기에게 이권이 개입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의 유익을 쫓는다, 그건 정말 착한 게 아닙니다. 또한 정말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교만한 사람이 아닌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독립심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믿음의 부모를 둔 건 아주 축복이고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도요,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을 부모한테 의지한다면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면 부모로부터 신앙도 독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도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인 독립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캥거루죠, 먼 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렵게 살던 부모님들이 자식들 많이 낳는 시대에서 하나둘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나는 못한 거 내 자식은 해줘야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요, 30이 넘고 40이 돼도 이 부모한테 손 벌리고 부모한테 매달려 사는 이 캥거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독립해야 되고 정신도 경제도 모든 것이 독립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게 하여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응석바지 기질이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들어쓰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무 비빌 언덕이 없는 타지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또한 그 이국 땅에서 홀로 살아가며 아주 고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누구에게서 하소연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내서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고 또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라오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독립심이 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아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투에 나가 적자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말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등치가 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저 짐승들처럼 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무엇이죠? 3계명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때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갑자기 질문하면 머리가 하얘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그리고 삶 가운데 언제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대적과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복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흥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이 나라가 달려있고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매사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안 튼 것이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주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다윗이 어떤 운율과 이 맥락에 맞춰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요, 대다수가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문제 만날 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얼마나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따지죠. 왜 죽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이 끝날 수 있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데 왜 당신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지요. 그때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왕의 옷자락만 벤 것을 가지고도요, 마음에 찔려하며 자기의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해하려고 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가슴이 찔려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짓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범죄도 저지릅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지요. 그리고 또한 속전을 내지 않고 이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자신의 죄를 알고 가슴을 찢으며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과 마음과 눈물과 이 진심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한테 정말 큰 죄를 지면요 어떻습니까? 안 보면 되지 뭐 이럽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안 보면 되지 이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남자들은 맨날 친구 거리고 저도 그랬죠, 젊어서는. 그런데 그 친구들 평생 가는 사람 몇 명 없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친구들이 틀리고 바뀐다. 그래서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너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보지 말아라. 관계 끊어라. 그게 네 정신건강과 이 삶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럽니다. 누가 끝까지 붙들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범죄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반드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무엇으로 내게 보답할까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동안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나타내리라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다윗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멀티미디어 시대 속에 핸드폰만 열면 다 보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인 제일 쬐깐한 자기가 들에서 혼자 양친다. 아버지에게 많은 종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세 아들들이 궁금해서 다윗에게 이 빵 한 자루를 맡기며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애가 어떻게 위험한 전쟁터에 갑니까? 그리고 종들도 많은데 딴 사람 보내도 될 걸 왜 내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야, 우리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요? 왜 접니까? 아예 못해요.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순종심을 보시고 바로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에게도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모님이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여러분, 저도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이제 흰머리가 아니라 흰 눈썹도 나고요. 제가 거울 보면서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요, 예전에는 식당 같은 데 가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모 거리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모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모면 70대인데 그래서 누나 이럽니다. 누나 아니면 아주머니 뭐 이래요. 좀 친근하게 하시는 분한테는 누님 이러고 아니면은 아주머니 이래요. 그런데도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한 3일 정도만 전화 안 해도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잘 지내니? 그리고 비가 올 때 전화 옵니다. 비 오는데 괜찮니?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 올 때 밖에 나가지 마. 운전하지 마. 비 올 때 위험한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아버지, 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걱정하세요. 알아서요. 이러면요, 서운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원이 재원이들 잘 들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알아요. 감사해요.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아버지 아들도 이제 철들어서 조심하니까 그래요. 저도 제 아들들이 있는데 몸살입니다. 아버지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절대 안 그래요. 아버지 말 들으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겠네. 이러고 또 그러면요, 아버지가 그래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래 이럽니다. 이런 부모님 말씀에요, 그렇잖아요. 80대 아버지가 40대와 50대는 아들 걱정하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마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그냥 사회에서 그러면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럴 수 있지만요, 부모님이 그러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요 다윗의 충성심도 보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하는 척하며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바쳐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언뜻 볼 때 이거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과 양의 목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몇 마리 잊어버렸다고 사자나 일이나 늑대한테 물려갔다고 아버지가 다윗을 버리시게 하겠습니까? 그래,
큰 게 와서요, 오히려 그러면요, 내 새끼 괜찮냐 이럴 겁니다. 아버지 이따만한 사자 와서 양 3마리 잡아갔어요. 내가 잡아먹고도.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너 안 다쳤냐, 너 괜찮냐 이러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 양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적어도 19살 20살 된 다윗이 이게 그때까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 새끼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질 것을요 불보듯 뻔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패색이 짙어졌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다윗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요 이런 충성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한 진실된 인품에서,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충성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충성심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애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여 라고 하며 통곡하고 울며 그의 장례도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내가 왕에게 충성했고 나라에 충성했고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자신을 오해한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울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운 것이 아니라요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직접 애가를 지어 이 조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이 사랑했던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때가 되면 왕위를 줄 텐데 가장 사랑하는 그 압살롬에게 왕위를 줄 텐데 이 압살롬이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이 권력은요 부모 자식도 죽이는 게 권력입니다. 형제지간 친구가 아니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이 권력 때문에 이
살인을 불사하는 게 권력이에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만든 나라입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 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배은망덕한 아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만나거든, 압살롬을 만나거든 해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그 아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부하들에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인애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온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인애가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더욱더 우리 교우들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뛰어난 사람, 충성심과 순종심이 뛰어난 사람, 인애가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